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8장 6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6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생소한 단어들이 많으니까요, 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3분의 1이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러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오후에 오셔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나누어감으로 여러분들이 종말을 사는 교회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여러분이 잘 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천지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알려면 신천지로 오라 이렇게 계속 강구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신천지가 가르치는 요한계시록은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주는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이만희 씨가 생각하는 요한계시록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을 이만희 씨가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요한계시록을 다 읽고 나면 여러분 이만희의 종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두려움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희 씨를 따르는 신천지 사람들이 이게 틀렸어 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두려움 때문에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첫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다 읽으면 여러분은 기쁜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소망의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용감해지는 소식을 들었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환난이 많고 재앙이 많은 세상에서 겁먹고 살 필요가 없구나, 담대하게 살아도 되겠구나,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이 다 끝날 때에 우리 은혜보험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마음에 담대함을 얻는 복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남은 인생이 여전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30년도 남고 50년도 남고 80년도 남으신 분도 계실 수 있겠지요. 세상 말로 재수 없으면 100년도 남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요한계시록 우리가 금방 8장을 읽었는데 아마 읽으면서 겁이 나신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나팔이 불 때마다 일어나고 있는
이런 재앙을 볼 때에 겁이 납니다. 그런데 이게 다 인생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난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살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실제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살 안 하고 그래도 우리가 꼿꼿하게 담대하게 주님께서 살라고 주신 인생을 다 살고 우리가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런 담력이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 담력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읽어볼 때 지금 우리가 7나팔 지금 재앙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읽을 때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가 그래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은 거의 대부분의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요한계시록이 인용하고 있다는 말은 구약에 나오는 그 성경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이 나왔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셨는가를 이해하고 이 요한계시록의 구약 성경의 인용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볼 때 가장 위험하게 요한계시록을 보는 게 문자적으로 보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여러분 요즘 그 전 세계의 그 이슬람의 문제 때문에 심각하잖아요. 그 이슬람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소위 말하는 뭐라고 그러죠? 근본주의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본주의자. 완전 레디칼하게 완전 그냥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온 세상에 테러가 끊이지 않죠. 여러분 근본주의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경전을 문자대로 읽는 겁니다. 문자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봐도 우리 가운데 그 성경을 근본주의적으로 읽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이제 요한계시록은 지금으로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렇죠. 2000년 전에서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배경이 있는 겁니다. 배경. 그 배경에서 요한계시록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2000년 전에 어떤 배경이 있었는데 그 배경에서 요한계시록이 나왔는가를 이해하고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배경이 있잖아요. 삶의 정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정황을 가지고 바로 2000년 전의 삶의 정황에서 주셨던 말씀과 내 삶의 정황과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적용해 가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여러분과 제가 바르게 읽는 건데 근본주의자들은 이런 거잖아요. 그 성경에 쓰여진 대로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경이 쓰여진 배경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어느 때는 이런 말씀하고 어느 때는 저런 말씀을 하셔요. 당장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할 때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6장에서 읽었잖아요.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게 하셔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심는 대로 거두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데 로마서에서는 심지도 않는데 거두게 하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 믿으세요? 헷갈리시잖아요. 그 다 성경에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그걸 이해하려면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로마서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는가를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말씀은 또 어떤 배경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는가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심는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하고 심지도 않는데
거두시게 하신 하나님하고를 여러분과 제가 혼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얼굴을 가진 하나님이네, 언제는 이랬다가 언제는 저랬다가 상황에 따라 바뀌신 하나님인가,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오해하지 않을 수 있죠. 노마서에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뭐냐면,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실 때,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는요, 구원을 여러분과 제가 받았어요.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셔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한테는. 그래서 노마서는 구원을 받을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갈라디아서에서는 이제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는가, 이걸 잘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볼 때 그런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구약을 인용한 성경이 나오면 그 구약의 어떤 배경에서 쓰여진 성경인가를 이해하고 바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또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가가 여러분이 이해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이 나팔이 구약 성경에 자꾸 나옵니다. 여기 보면 나팔을 불 때마다 이런저런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도 나팔 분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나팔을 불 때는요, 몇 가지 그 사건이 일어나게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의 나팔이 부러질 때마다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만 보지 말고, 보이는 사건만 보지 말고, 구약 성경에서 나팔을 불 때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팔을 불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런 일을 가지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로 하기 위해서 이 나팔을 불어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요한계시록에 나팔을 불 때마다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엄밀하게 말을 하면. 왜냐하면 보이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구약 성경은 그 보이는 걸 왜 줬냐를 바로 의미를 설명을 해주는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나팔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일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를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나팔을 불어요. 구약 성경에서 나팔을 불 때는 첫 번째 어떤 목적으로 나팔을 부르냐면 민수기 10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해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해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갈 것이며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해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라.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율례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대대로 율례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팔을 이렇게 팍 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이 민수기는 이미 애굽에서 출애굽해 갖고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팔을 딱 불면 이 나팔은 뭐냐?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군대를 소집하는 소집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죠. 근데 이 나팔을 딱 부는 순간 이스라엘 민족은 뭐가 되는 거예요? 군사가 되는 거예요. 군대가 되는 거예요.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에서는 나팔은 어떤 목적으로 부르느냐? 그럼 하나님의 백성을 군대로 부르는, 군사로 부르는 바로 소집령이 나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약 요한계시록을 딱 볼 때 이렇게 나팔이 불렀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이 확 불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라, 그리스도인의 군사가 되어라, 이걸 바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째 나팔을 불 때 막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막 우박 떨어지고 막 불 내려오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두려워, 아이고 숨어버리자,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셔요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겠잖아요. 하지만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나팔을 불게 한 목적을 영원한 율례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이 의미를 아는 사람은 첫째 나팔 불 때, 둘째 나팔 불 때 별일이 일어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바로 어떤 삶의 태도를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나는 군인이야, 나는 민간인이 아니야, 나는 군인이야. 여러분, 군인이 전쟁 나요? 그러면 여러분 민간인은 민간인처럼 하겠죠. 그래서 민간인들은 무엇부터 합니까? 피난 갈 생각하겠죠. 근데 군인들은 뭐 하겠어요? 싸움할 생각하겠죠. 싸움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이 일곱 나팔 불면, 그래서 첫째, 둘째 막 이런 가지 일이 일어나면 나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뭐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로 싸울 준비해라. 아니, 하나님의 군사로 싸워라.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호수아 6장 4절에 보면 이제 나팔이 부러집니다. 제사장 일곱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크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백성은 각기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 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지금 장면입니다. 제사장이 나팔을 탁 불어요. 부를 때 뭐 하라고 해요? 성도들은 크게 외치라는 거죠. 뭘 외쳐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저 성을 우리에게 주었다 하고 외치는 거죠. 외치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리고가 바로 무너지는 일이 바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팔을 불 때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아는 거예요? 아, 이 재앙을 통해 악이 무너지겠구나, 여리고가 무너지겠구나. 우리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방해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가장 강력한 여러분 방해물 첫 번째가 뭐였죠? 여리고성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사를 했는데, 애굽은요 지정학적으로 성이 필요가 없는 땅이에요. 성이. 왜냐하면 이 이집트라는 땅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요, 북쪽은 지중해가 딱 맞고 있어요. 그리고 서쪽, 남쪽, 동쪽은 다 사막이 맞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중해가 성을 만들어 놓고 있고 사막이 성이에요. 그러니까 성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애굽에서 성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을 딱 간 거예요. 가나안 땅 갔더니 뭐가 보여요? 눈앞에 성이 보이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것도요, 여러분 성벽 두껍기가요 전차 2대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보통 전차, 우리가 1차 한 차선이 전차 한 차선이잖아요. 옛날에 마차 달린 길로 요즘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2차선이 있는 거죠. 보통 2차선이 몇 메타나 됩니까? 폭이? 못해도 한 6, 7m는 되지 않겠어요? 그 정도 두꺼운 성벽이 딱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나팔이 불 때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것을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죠. 그러므로 나팔 이야기가 나오면 뭐라고 받아들여요? 나팔이 불었다. 아, 여리고가 무너지겠구나.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걸 나팔 불 때마다 엄청난 막 재앙이 일어나요. 막 바다가 막 삼켜지고 막 불 떨어지고 3분의 1이 죽어버리고 막 푸른 풀이 3분의 1이 사라져버리고 막 이런 정말 기가 막힌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팔이 불 때에 공포에 떠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진다. 소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악이 무너진다. 우리를 괴롭히는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저 여리고, 저 악한 자들이 다 소멸된다. 이걸 여러분과 제가 바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팔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첫째 나팔이 불 때 막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막 이런 것만 가르쳐 하고 우리를 공포에 떨게 만들어. 근데 나팔을 하나님이 불게 하셨던 하나님의 뜻, 이것을 안 가르쳐 줘요. 구약 성경에서, 아니 성경 전체에서 나팔이 어떤 역할로 등장하는가를 먼저 안 가르쳐 줘요. 이것에 대한 이해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읽을 때마다 벌벌 떠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구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이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호수아 10장 10절입니다.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올사계는 번제물의 이해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분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나팔이 부러집니다. 엄청난 재앙이, 엄청난 환란이, 엄청난 사건이 바로 이 지구의 한 개인의 인생에, 도시에, 나라에, 가정에 막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하나님의 바로 본뜻, 본 마음이 숨어져 있는 거라는 걸 아는 사람은 나팔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내 인생에 재앙이 왔을 때, 나팔 불 때마다 재앙이 막 오잖아요. 고난이 오잖아요. 그래서 재앙이 오고 고난이 오는 건 뭐냐? 내 인생에 나팔 소리가 울린 거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위로가 뭡니까? 여러분 남편에게요, 남편하고 50년 사신 분, 제가 아직 50년 안 살아봐서 50년이라고 했습니다. 50년 사시는 분들은 남편한테 정말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내가 당신 수고를 다 안 해. 예. 내가 당신 다 알아. 당신 눈물도 알고 아픔도 알고 내가 당신을 다 알아. 내 인생을 기억해 주는 거죠. 나의 수고를 기억해 주는 거죠. 나를 기억해 주는 거죠. 가장 아름다운 그 말 아니겠습니까? 위로의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과 환난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셔요. 나를 기억하셔요. 여러분, 이 기억한다는 단어가 출애굽기에서는 어떻게 쓰여지냐면, 여러분 좀 출애굽기 성경이 있으니까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장입니다. 2장, 죄송합니다. 2장입니다.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시작되죠? 출애굽 사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어쩌면 나팔이 불어서 그들에게 임한 많은 재앙처럼, 나팔이 불 때마다 임하는 재앙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난받고 있는 거죠. 나팔이 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팔은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는 재앙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셔서 구원하시는 행동을 하는 바로 시작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행동의 시작이라고 표현을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지금 나팔은 구약을 인용하고, 조금 이따 제가 구약을 인용했다는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드릴게요. 근데 나팔은 어쨌든 그걸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로 나팔은 어떨 때 등장하냐면 열왕기상 1장 39절 보겠습니다.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 기름불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양각을 불어, 양각은 나팔을 말합니다.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니라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언제 나팔을 불었냐면 왕이 바로 등극할 때 바로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의 나팔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 예수 그리스도의 등극할 것을 바로 예표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곱째 나팔을 불어요. 마지막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11장 15절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일곱째 나팔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서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니,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을 딱 불 때 누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 참된 왕이신 주님께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나팔은 왕의 등극을 바로 알리는 나팔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나팔 재앙도 그 나팔의 의미가 바로 영원한 왕,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등극을 바로 예표하고 있는 바로 소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레위기 23장 2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되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월입니다. 7월 곧 그달 1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1월 1일이 새해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그 종교력을 따르면 7월 첫날이 새해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새해가 되었음을 바로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옛것은 사라지고 새 하늘, 새 땅, 새 날이 왔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일곱 나팔 재앙이 임하는 것, 이 나팔이 부러지는 것은 이제 옛것은 지나고 새 것이 온다, 새 날이 온다. 너의 모든 인생, 그 죄로 오염된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았던 인생은 끝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몸을 입고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새 날이 온다. 새로운 피조물들이 참여해야 될 새로운 창조의 완성,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새해가 온다. 이것을 바로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바로 재앙이 일곱 나팔 재앙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정리해 보면은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 재앙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첫째 나팔 불고 둘째 나팔 불 때에 일어나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재앙들에게 집중할 일이 아니고 나팔을 불게 하시는 불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하셨던 그 일을 바로 이 나팔이 부러질 때 요한계시록 나팔이 부러져서 여러 일이 일어날 때에 바로 그 일을 하신다는 바로 하나님의 바로 복음의 소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시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악을 여리고를 무너뜨려 버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또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구원의 일을 하시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로 우리에게 허락할 새 날을 암시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왕이며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저와 여러분에게 기다리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7 나팔, 바로 재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이단들이 또 요한계시록을 잘못 보게 하는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보게 만들냐면 바로 세대별로 나타난 역사적 사건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특별히 요한계시록 우리가 나팔 재앙을 보시면 9장에 보면 이제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죠. 그리고 이제 6번째 천사가 나와서 또 이렇게 나팔을 이렇게 팍 불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6번째 나팔을 불면 16절에 보면 9장 16절에 보면 마병의 수는 2만만요 이래서 2만만이라는 말은 2만 명 곱하기 10,000명이란 말이죠. 그러면 몇입니까? 2억 명이란 말입니다. 2억 명. 2억 명. 이게 마병수가 2억이나 되고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시대별로 나타나는 역사적 사건으로 이해하게 요한계시록을 보게 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되면 2억 명의 군대가 일어나 전쟁을 하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분 2억 명의 군대를 동원하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군대가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지구상에서 2억 명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가 있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밖에 없어요. 중국은 지금 한 15억, 인도도 그러겠죠. 인도도.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푸는 사람들은 이제 어거지로 2억 명이나 되는 군대를 동원할 수 있으려면 중국 정도는 돼야 되니까 중국이 바로 마지막 때에 바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봐요. 또 어떤 분들은 더 한술 떠가지고 중국만이 아니라 연합군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중국, 한국, 일본, 이게 동쪽, 동방.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동방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동방에 있는 군대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중국, 한국, 일본이 연합해 갖고 여러분 세계대전 일으킬 것이다. 이게 마지막 전쟁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굉장히 솔깃하잖아요. 그 말이 또 되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복음인데 복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을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게 만들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만약에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중국하고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이라면 중국하고 일본하고 절대 연합하게 하면 안 돼. 그렇잖아요? 그리고 중국을 맨날 적으로 돌리고 일본하고 절대 화목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만약에 중국하고 우리 한국하고 일본하고 연합해 갖고 2억 명 군대가 되면 이제 6번째 재앙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게 지구 종말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의 성경 해석은 저와 여러분들을 참 어리석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경은 결코 여러분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현실을 정말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은 허황된 뭔가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림을 그리게 만드는 것이 성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볼 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말해주는 정감록이나 노스트라다무스입니까? 그 사람의 애언록처럼 혹은 유교 경전주의 주역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주역처럼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읽으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나팔 재앙을 이야기할 때 구약 성경의 나팔을 어떻게 사용하셨냐를 보는 게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 일곱 나팔이 부러질 때마다 일어나는 여러분 사건을 봐보세요. 사건을, 재앙을 보시면 이 재앙들은요, 여러분이 굉장히 익숙한 재앙들이에요. 특별히 구약을 여러분 출애굽기서를 잘 읽으신 분들은요, 익숙한 단어들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은요, 첫 번째 나팔을 불면 뭐가 나오죠? 우박이 막 나오잖아요. 우박이 나와요. 여러분, 우박 재앙이 언제 일어났죠? 출애굽 사건 때 몇 번째 일어난 재앙이죠? 7번째 일어난 재앙이 우박 재앙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재앙할 때 물이 피가 돼요. 여러분, 물이 피가 된 사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출애굽할 때 첫 번째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첫 번째 일어났던 재앙인 거죠. 여러분, 세 번째도요, 나팔을 불 때 물이 쑥으로 변해. 물을 더 이상 먹을 수 없어요. 이것도 똑같아요. 첫 번째 재앙, 출애굽 때 첫 번째 일어났던 재앙하고 똑같아요. 물을 마실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네 번째 나팔은 불 때 무슨 일이 벌인 거예요? 해와 달과 별 3분의 1이 어두워지게 되는 거죠. 어두워져 깜깜해져 버려서 하루아침에. 이 사건이 출애굽 때 몇 번째 재앙인가요? 9번째 재앙입니다. 흑암이 와버려요. 흑암이. 여러분, 5번째 나팔을 불 때 뭐가 일어나죠? 황충, 메뚜기 막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황충, 메뚜기가 출애굽 때 몇 번째 재앙입니까? 8번째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팔을 불 때 일어나고 있는 재앙들을 보면 이 재앙들이 출애굽 때 일어났던 재앙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인용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출애굽 때 일어났던 재앙과 같은 일들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인류 역사에서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빈번하게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은 바로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사건이었어요. 출애굽 사건은. 출애굽의 재앙은요,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가졌죠? 크게 보면 두 가지를 목적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는 뭡니까? 악을 여러분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팔 재앙도 어떤 목적을 가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것만 보면 겁집어 먹을 수 있는데, 출애굽 사건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애굽의 재앙 사건의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나팔 재앙의 사건도 목적이 분명해요. 악을 제거하고 여러분 구원하는 일에 목표를 뒀다는 거예요. 한 가지가 더 있죠. 신명기 4장 34절에 보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린 이유를 설명합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첫 번째 목적은 악을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심판해 버리는 거죠. 두 번째요,
구원하기 위해서요. 세 번째요, 하나님을 더 알게 하기 위해서요. 이게 출애굽 때 내렸던 10가지 재앙이죠. 근데 그 10가지 재앙을 인용해서 나팔 재앙을 우리에게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나팔 재앙도 똑같은 목적으로 우리에게 나팔 재앙을 허락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죠. 무슨 목적이라고요? 악을 심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죠. 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7나팔 재앙을 바로 소개하고 있고, 7나팔 재앙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나팔 재앙은 나중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우리 역사 속에서 계속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지금 시리아가 정권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시리아라는 땅은요, 여러분 성경 역사 속에서 이미 등장하죠. 아시리아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대단한 민족이지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가 지금까지는 그 이슬람을 믿었지만 그 전까지는 그가 완전히 우리 소위 말하는 그 기독교 선교의 발판을 마련했던 땅 아닙니까? 다마스쿠스, 이건 다메섹입니다. 다메섹. 거기서 바로 바울이 그 핵심한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리아 안디옥, 이 말이 뭐냐면 시리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으로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게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땅에 안디옥이 있었죠. 안디옥이. 그 교회가 무슨 일 했죠? 세계 선교의 여러분 어머니 역할한 교회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시리아 안디옥이 이 터키가 차지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리아 안디옥을 못 가요. 왜냐하면 국경지대에 있어가지고 그가 위험하니까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시리아가 지금 최근에 이제 정권이 바뀌었죠. 그래서 그 시아파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시아파 정권이 물러나고 수니파 정권이 잡았어요. 근데 그 수니파 정권을 지금 현재 잡은 사람이 어떤 사람, 자기는 안 그런다 그러는데 그 사람은 바로 근본주의 이슬람교도예요. 이슬람자예요. 여러분, 근본주의 이슬람인지 아니면 어영부영 믿는 이슬람인지 아는 방식이 뭐냐면 수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수염을 여러분 딱 깎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영부영 이슬람 교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런데 수염을 길어요. 근데 수염을 길어도요, 이렇게 좀 다듬잖아요. 좀 다듬었어요. 좀 이쁘게 수염을 그런 사람은요, 그 이슬람 극우적인 근본적인 이슬람 교도이지만 그래도 약간의 유도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수염을 기는데 그냥 막 길어. 이런 사람은 완전 근본주의자입니다. 근데 이 현재 대통령 지금 된 사람이 맡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수염을 다듬어 갖고 나왔어요. 하고 최근에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냐, 자기는 안 그런다고 해놓고요, 무슨 짓을 했냐면 시리아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쪽 지역의 사람들을 최소입니다. 최소 1000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는 아마 10,000명 이상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냥 가서 죽였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고. 그냥 죽여버린 것이죠. 이게 현재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한국 땅에, 특별히 광주 땅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으니까 전 세계가 다 이런 줄 알아요. 근데 안 그래요. 지구적으로 보면은 지금 전 세계 가운데 이 나팔 재앙을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대입해 보면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나팔재앙을 하기 위해서 나팔재앙이 일어나기 서론 부분을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것이 8장 2절 말씀부터 3절 말씀부터 우리가 5절까지 이야기잖아요. 또 다른 천사, 이거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제단 곁에 있는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아가지고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해서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공로와 성도의 기도를 합해가지고 주님 앞에 딱 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죠. 응답하는데 어떻게 응답해요? 5절에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에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7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7 재앙 나팔은 왜 일어나느냐? 예수의 피 공로와 합한 성도의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응답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것의 목적은 분명해요. 악을 심판하고 믿는 자를 구원하고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르게 아는 삶, 이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의 용어로 표현하면 우리의 거룩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바로 7 나팔 재앙을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것은 이제 나팔 재앙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당하는 많은 고난, 많은 환난, 많은 어려움, 예기치 않은 그 사건들, 원하지 않는 일들, 그런 일들이 다 뭐냐면 7 나팔 재앙 속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르게 이제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환난들, 문제들, 고민들, 눈물들, 부도의 위기들, 또 가정의 어려움들,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날 때에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돼요? 이게 나팔이 부러진 거예요. 이게 나팔이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3가지 일이 일어나겠구나 라는 기대를 가지고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그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답게 반응을 해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악은 멸망하겠구나. 우리는 구원받겠구나.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 거룩해지겠구나. 이걸 저와 여러분이 아는 바로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이해하고 바로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만 하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그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그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잖아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해.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자로는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은 죽기 아니면 살기잖아요. 전쟁은 2등이 없어요. 전쟁은 2등이 없어요. 패자와 승자만 있는 거죠. 얼마나 겁납니까? 전쟁은 인생이 만나는 가장 큰 환난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러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치매 안 걸렸으면 좋겠고, 그렇죠? 여러분 국가적으로는 뭐예요? 전쟁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이게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원하는 소원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게 가장 큰 재앙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 앞에 가장 큰 재앙이 지금 있어요. 근데 그 재앙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재앙을 넘어가야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정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나팔은요 피할 수 없어요. 건너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벌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면 너 이제 전쟁 준비해야지. 나팔 속에서 살아가야지. 어떻게 살 거냐? 전쟁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면 된다. 또 전쟁하기 위해서 칼을 그냥 잘 드는 칼로 갈아라. 군량미를 너 그냥 준비해라. 전쟁할 수 있는 그런 그 다양한 작전을 너 수립해라. 군대 숫자를 늘려라. 이런 걸 요구하지 않아요. 뭐라고 요구하죠?
계속해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마음 강하게 해라. 담대히 해라. 계속 요구해요. 그러면서 뭐래요? 내 율법책을, 너에게 준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책도 지켜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율법책이 뭐죠? 거기서 말하는 율법, 성경, 우리는 이제 율법주의자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일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율법이 포함되어 있는 핵심 내용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율법을 통해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며 삽니다. 율법에 써져 있는 문자를 지키려고 예달치 않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헌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이 써져 있는 내용, 율법의 핵심 내용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줘요. 두 번째, 너는 누구냐 이걸 가르쳐줘요. 하나님 안에 있는 너는 누구냐를 가르쳐요. 이게 율법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지켜 자롱에 치우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핵심 내용을 네가 이해하고 그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러니까 여러분, 10계명 1계명이 뭡니까?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말라, 그렇잖아요. 거기서 여러분 뭘 알 수 있죠? 많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른 신 안 섬겨, 나 다른 신 안 섬길 거야, 안 섬겨야지, 정신 차려야 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 섬기면 안 돼, 이렇게 자기를 다그치는 메시지로 그 말씀을 들은다면 그분은 그 율법의 말씀을 율법주의자처럼 해석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말이에요. 너는 다른 신 안 섬겨도 될 만큼 나는 충분한 하나님이야. 이걸 가르쳐줘요. 너 다른 신 섬길 필요 없어. 이게 우찌무라 간조가요, 일본 사람이잖아요. 일본에는 5만 명의 신이 있어요. 길을 걸어가다가 돌 만나면 빌어야 돼. 나무 만나면 또 빌어야 돼.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신이 달라요. 자기를 도와줘야 될 신, 빌어야 될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한번 출타하려면은요, 종교심이 많은 사람은 갈 수가 없어요. 계속 빌면서 가야 돼. 계속 빌면서. 신이 다 바뀌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아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바다를 가도 산에 올라가도 땅굴 속에 들어가도. 우리 어렸을 때 부엌을 정계라 그랬잖아요. 정계에도 신이 있잖아요. 부엌신 따로 있잖아요. 부뚜막신 따로 있고요. 근데 하나님 믿으니까 부뚜막도 필요 없고 부뚜막신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다른 신 둘 필요가 없어요. 내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이면 돼. 네가 산에 있든지 들판에 있든지 용왕신 따로 섬길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면 돼.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면 돼. 그래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해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길 필요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살아도 돼. 이걸 가르쳐주는 게 하나님하고 우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요? 그냥 담대하게 살죠. 하나님만 믿고 살면 되는데 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되는데 뭐.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너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싸움해야 되는데 너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계속 나팔 불 일이 일어날 거다. 끊임없이 버라이트하게 막 다른 사건이 막 일어나게 될 거다.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 사건은 이 방법으로, 저 사건은 저 방법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한 가지만 하면 돼.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 말씀 붙잡는, 하나님이 누군가 알면 돼.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네가 누군지를 알면 돼. 그리고 그냥 아무거나 해도 괜찮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실수할까 봐 겁낼 필요 없어. 네가 딴 방법 쓸까 봐 이 방법이 꼭 맞나? 이 사건에는 이 방법이 맞나? 그렇게 초조할 필요도 없어. 그냥 괜찮아. 그냥 해버려. 그냥.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아, 니들이 예수님 오는 그날까지 네 인생을 살라까지 별 사건을 만나게 될 것이다.
첫째 나팔 불면 이 방법으로 해야 되고 둘째 나팔 불면 저 방법으로 해야 되고 너 그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지금 너의 구원자시다. 하나님이 지금 너를 구원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일을 하고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벨나팔 불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도 된다. 믿음으로 살면 된다. 한 가지 방법으로 사는, 그 오직 의인은 뭘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방법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중국에서는 뭐 싸움할 때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럽니까? 36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36번째 마지막 방법이 뭐예요? 톡 끼는 거죠. 그러잖아요. 톡 끼는 거죠. 손자병법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딱 한 가지 방법만 알면 돼요. 뭐예요? 예수만 믿고 살면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부도이익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건강이 요즘 힘드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자식이 요즘 골 때립니까?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나이 먹어갖고 여러분 늙어가는 게 여러분 겁나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것이 답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나팔이 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 사건은 우리를 죽이는 사건이 아니라 악을 심판하는 사건이요, 우리를 구원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나는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팔이 불어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담대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갑니다. 주여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참으로 많은 문제가 있지만 예수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만 믿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수없이 다양한 문제를 만나지만 그 다양한 문제에 다양한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답만 있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이렇게 일곱 나팔이 부러져 수없이 많은 고난이 또 재앙이 어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사오나 이 일들이 악을 심판하는 일이요,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서 주님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쫓아 일곱 나팔 불 때에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재앙과 환난과 같이 우리 인생에 이렇게 끝없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일곱 나팔이 불 때마다 일어나는 재앙이 악의 심판이요, 우리의 구원이요,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는 복음의 사건이요, 은혜의 사건인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환난도 고난도 악의 심판이요, 우리를 향한 구원이요,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는 거룩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의 일이 일어날 때 이 일은 이것이 이 해결 방법이고 저것은 저것이 해결 방법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유일하고 온전한 답인 것을 알며 예수만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방법을 찾지 않게 하시옵소서. 다른 방법을 기웃기웃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가 10,000가지, 100,000가지, 100,000가지 문제에 한 가지 답이라는 걸 알게 하시옵소서. 유일한 답이라는 걸 알게 하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많은 나팔이 부러져 많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때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서 승리를 외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외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